오늘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 본문의 말씀을 통해 부활아 받으리니 기쁨이 충만하리라. 부활아 받으리니 기쁨이 충만하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일곱 번째 고별 설교를 나눌 때 기도의 응답의 기쁨으로 충만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일곱 번째 고별 설교의 메시지는 아주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마지막 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 일곱 번째는 무엇이냐면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되니까 너희 안에 응답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일곱 번째 고별 설교 말씀이죠. 사실 이 메시지는 쉽게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니 구하면 다 받는다고?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구하면 무조건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고 고별 설교 마지막 때 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조건 받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질문이 생기죠. 나는 못 받았는데. 분명 나는 응답받지 못했는데 왜 주셨다고 나에게 말씀하시지? 그렇다면 응답받지 못한 기도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일까에 대한 질문이 생깁니다. 기도 응답은 기도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크게 세 가지로 옵니다. 예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림 속에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예스가 응답이 될 거고 두 번째 노. 노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세 번째 무응답. 기다리고 인내하라고. 크게 이 세 가지로 우리에게 늘 다가옵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한다면 이 세 가지 중 어느 것이든 받을 텐데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기쁘대요. 놀라운 거는 내가 원하는 기도응답이 아니었어요. 예스가 아닌데도 기쁨이 있어요. 왜? 응답받았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참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또 그가 구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족하다라고 거절도 당하고 또 박해를 받고 핍박을 당할지라도 이상하게 참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셨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에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한 인물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까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6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정말 이 장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거는 스데반은 순교당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하나님과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그 보면 어떨까요? 너무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에게는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에 사로잡혀서
지금 스데반 집사의 주위에는 자신을 돌려 쳐 죽이려는 사람들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보라, 하나님이 본다." 그러자 일제히 그 스데반 집사님의 기쁨에 찬 복음의 선포를 듣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소리 지르면서 그를 돌려 쳐 죽입니다. 이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돌을 맞고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스데반은 국률의 마음으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하여 용서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성경에서 발견하는 가장 놀라운 기적입니다. 아니, 나를 죽이는 사람들에게 죽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용서하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의 보좌를 보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 자신의 기쁨이 얼마나 컸으면 육체적인 고통과 또 억울한 감정을 뛰어넘어 그들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단 말일까요? 너무 기쁜 거예요. 지금 보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나를 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니까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자기를 죽이고 죽어가는 육체의 고통을 안고 있음에도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는 기도를 한 것이죠. 그 순간 스데반은 다 알지 못하죠. 하지만 너무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나의 죽음조차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면 그는 깨달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지금 보고 있는 걸 내가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스데반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있었죠? 회심하기 전, 예수님 믿기 전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스데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절교한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죽어갈 때 그 자리에 누가 스데반의 기도의 응답의 대상으로 사도 바울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하라 받으리니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우리 눈에 볼 때는 노이고 무응답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예스이고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세상에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에 줄 수도 없는 기쁨, 그리고 빼앗을 수도 없는 기쁨이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몇 주째 미움받을 용기, 또 죽을 각오의 용기가 주님이 주시는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선물이라고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그 오늘 본문에서는 순교를 당할지라도 얻게 될 그 응답의 기쁨도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 담긴 이 놀라운 용기, 우리 기쁨의 선물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게 고난과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빼앗길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데 하물며 평범한 일상에서 우리 정말 또 평범한 삶을 살잖아요. 어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사실은 평범해서 기쁨이 없는 게 아닙니다. 평범하기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굉장히 기쁘고 감사함이 넘쳐나야 돼요.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응답의 기쁨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는 기도 응답의 기쁨이 현저하게 적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나름 기도도 하는데 왜 응답의 기쁨이 현저히 적을까에 대한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7번째 고별 설교 말씀에 응답의 기쁨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연 어떻게 살아야지 기쁨이 충만할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먼저 일반 은총 아래에서, 일반 은총은 무엇이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이죠. 그 은혜 안에서 기쁨에 대해서 한번 기쁨에 대한 통찰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르만 헤세는 그의 책 삶을 견디는 능력에서 인간에게는 언제 어디서나 기뻐할 줄 아는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헤르만 헤세는 인간은 보편적으로 누구나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대요. 고난과 역경과 괴로움 속에서도. 그러면서 그의 자서전적인 수필책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정신이 멀쩡히 깨어있는 인간으로서 우리는 모두 절망 속에 살고 있다. 정신이 멀쩡히 깨어있으면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우리는 신과 무 사이에 위치하며 그 사이에서 호흡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한다. 신이 있는가? 신은 없다. 왔다 갔다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목숨을 내던지고 싶은 마음이 울컥 솟구치지만 우리는 우리 내면에 있는 초개인적이고 초시간적인 무엇인가에 의해 매번 저지당한다. 헤르만 헤세는 계속 세상을 보면서 깨달으면서 자살의 충동을 느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초개인적이고 초시간적인 무엇인가가 나를 죽음을 스스로 자살할 것을 막고 있다는 걸 느꼈대요. 때로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저지르는 일이 영웅적이지는 않더라도 용기 있는 행동이 되기도 한다. 내가 내 자신의 삶을 지탱하지 못하여서 약해서 자신을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오히려 내 안에 용기 있는 행동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계가 너무나 부패하고 위태로워 보여서 그로 인해 인류에 대한 믿음과 협력에 대한 의욕을 상실해 버릴 지경이다. 굉장히 사람을 사랑했고 세상에 함께하기를 바랬던 사람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를 불신하고 탐욕과 가욕으로 또 서로를 지배하려는 모습 속에서 다 상실해 버릴 지경이었대요. 그러나 바로 그렇게 의기소침해진 상태에서 나는 쓸모없어 보이는 일, 쓸모없어 보이는 일이라도 계속해 나가려는 완고함과 고집스러움을 또다시 얻는다. 가치를 추구하지만 가치가 무너지는 그 순간에 아무 쓸모없는 일에서 굉장한 완고함과 고집스러운 인간의 어떤 생존력을 발견했대요. 신이 생각했으며 여러 민족의 문학과 지혜가 수천 년 동안 이해해왔던 인간은 자신에게 쓸모가 없는 것일지라도 그것에 대해 기뻐할 줄 아는 능력과 아름다움을 느끼는 기간을 가지고 태어났다. 인간은 가치 있는 것들을 통하여서 뭔가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쓸모없는 것들에서 기뻐할 줄 알고 아름다움을 발견한대요. 그 때문에 인간은 궁핍하고 위태로운 삶의 한가운데서도 자연이나 그림에서의 색채,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에서 인간이 만든 그림에서 보여지는 색채, 색의 아름다움과 폭풍이나 바다 혹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음악 소리와 같은 것들에 대해 기뻐할 수 있고 자연의 소리, 폭풍 소리, 인간의 만든 음악 소리를 통하여서 기쁨이 있대요. 이해나 고민거리를 떠나 세계를 전체로 보고 느낄 수 있다. 그리고 하면서 어떤 말까지 하냐면 새끼 고양이와 강아지를 보고 웃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헤르만 헤세는 되게 가치 있고 그런 거를 고민하다가 그것이 파괴되어지고 그것을 이룰 수 없는 세상을 보고 낙담과 자잘하고 삶의 의미가 없는 그 순간에 그냥 강아지를 보고 고양이를 보고 웃고 떠들면서 행복해하면서 내가 삶이 연명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감각이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의심을 언제든지 극복할 수 있게 한다고 헤르만 헤세는 주장합니다. 자신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세상에 대한 의심이 생길 때 이런 기뻐할 수 있는 감각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대요. 그러면서 그는 이 책에서 자선적으로 자기가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즉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래요. 기쁨을 찾을 수 있는 능력,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모든 인간에게는 기쁨을 찾아낼 수 있는 감각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동의하면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옛사람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잖아요. 육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런 감각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뻐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 아름다움을 느끼는 영적 감각이 있기 때문에 이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기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 희망이 없음을 깨달으면서도 그 악한 세상 속에서 예수의 사랑이 있음을 발견하는 것이죠. 왜요? 영적 감각이 있기 때문에. 즉 영적인 감각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어도 예수님의 세 가지 하나님의 세 가지 응답 중에 어떤 응답을 받을지라도 응답받는 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닐지라도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 기뻐할 수 있을까? 그런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그런 영적인 감각은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 질문은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 감각을 가져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기뻐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18절, 19절 네 절을 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자, 오늘 16, 17, 18, 19는 아주 간단해요.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보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 근데 이거를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좀 약간 모호하게 자꾸 얘기하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봐, 예수님이. 근데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거야. 근데 이거를 도통 이해하기 힘들게 예수님께 모호하게 말하고 계시죠. 아니, 명쾌하게 얘기하시면 되는데 왜 자꾸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자체가 모호한 거야. 언제 우리 만날까? 조금 있으면. 언제 다 돼? 조금 있으면. 이게 모호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예수님께서 이 모호한 단어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자들도 헷갈렸지만 오늘날 학자들도 이것의 해석에 대해서 분분합니다. 한 세 가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조금 있으면의 의도는 조금 있으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그러니까 나를 못 볼 거고 또 3일 후에 조금 있으면 내가 부활할 거야. 그러니까 나를 볼 거야. 라는 해석이 첫 번째 해석입니다. 또 두 번째 해석은 어떤 해석이냐면 조금 있으면 내가 승천하기 때문에 나를 영원히 못 볼 거야. 하지만 조금 있으면 누가? 성령이 강림하기 때문에 성자는 승천하고 성령은 강림하기 때문에 또 나를 볼 거야. 나와 동행할 수 있을 거야라고 말하는 해석입니다. 이 두 번째 해석은 근거는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이 하는 말을 성령님을 가져올까요?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볼 것이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거라 그랬는데 왜 두 번째 해석에서는 예수님의 떠남은 승천이라 표현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왜 성령으로 이야기할까요? 그거는 오늘 본문 바로 앞절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16장 13절, 14절, 15절 지난주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라 하였노라 라고 하고 조금 있으면 내가 떠나고 조금 있으면 보리라 하니까 두 번째 해석이 더 맞죠. 어. 그 뭐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해석도 맞고 두 번째 해석도 맞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어떻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었죠. 확신을 가졌어요. 삶이 변합니까? 삶은 안 변합니다. 놀랍지만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본다고 해서 어떤 경험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변하는 건 아닙니다.
언제 변하죠? 성령이 강림하자. 성령이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강림하자 갑자기 제자들의 삶이 예수님처럼 돌변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하셨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을 못해서 두려워서 세상이 여전히. 근데 성령이 임하자 변화됐던 거죠. 간단히 정리하자면 이 조금 있으면의 해석은 시간적으로 볼 때는 첫 번째 해석이 맞아요. 조금 있으면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나를 못 볼 것이고 조금 있으면 내가 부활하니까 나를 볼 거다. 근데 실제적인 의미로 보면 두 번째 해석이 맞습니다. 조금 있으면 내가 부활 승천해서 나를 영원히 못 볼 거지만 또 조금 있으면 성령을 통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이 되기 때문이죠. 실제로는 그게 더 제자들의 삶에 또 실제적인 의미가 다가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조금 있으면이라고 얘기하셨던 하나님의 의도에는 중의적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해석도 들어가고 두 번째 해석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고자 했던 거는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지만 정말 의도한 거는 이 주기적 의미에 담겨 있는 조금 있으면이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영성, 또 영적 감각을 주님께서 원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끊임없이 조금 있으면을 강조하신 이유예요.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모호하기도 하고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금 있으면이라는 표현에는 기도 응답의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영적 감각이 있기 때문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한 기도 응답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져야 할 영적 감각에 대해서 살펴볼 때 기쁨이 가득한 일상이 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금 있으면에 담긴 의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응답의 기쁨이 충만한 사람의 영적 감각. 첫 번째는 세상이 기뻐하는 것에 애통하고 근심합니다. 세상이 기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거예요. 잘 되는 거, 형통한 거. 근데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애통하고 근심합니다. 무조건 내 자녀에게 또 내 주위에게 큰 일확천금을 가질 때 그것을 보고 근심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고 또는 무언가가 우리에게 잘 될 때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상하게 하나님 관점에서 애통하는 마음과 근심하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중요한 세상의 기쁨과 다르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보고 세상이 기뻐하는 걸 보고 애통하거나 근심하는 그 감각이 있는 것이죠.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가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영적인 기쁨은 세상적인 기쁨과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적인 기쁨도 있죠. 왜? 육적인 사람이니까. 그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잘 먹고 잘 누리고 잘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축복이에요. 근데 영적인 기쁨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영적인 기쁨은 세상적 기쁨과 다릅니다. 오히려 세상이 기뻐할 때 영적인으로 보면 애통할 수 있고 근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이 내 안에 있는 다들 좋아하고 기뻐하는데 내가 혼자 좀 근심이 되고 또 애통하는 마음이 드는 거는 '내가 너무 우울한가? 내가 잘못 생각한가? 너무 내가 마이너의 생각인가? 내가 부정적인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그거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모두가 기뻐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근심이 되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길 때 그것이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를 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때로는 교회의 모든 사람이 기뻐할 때 나 혼자 이거에 대해서 근심과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좀 불편할 수 있고 내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이라는 예수님의 표현은 마치 우리에게 어떻게 들리냐면 맹목적인 기다림을 강요하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조금 있으면. 구하면 무조건 조금 있으면. 그냥 무조건 기다리라는 거야. 그래서 좀 힘들죠. 우리의 때가 와 주님의 때가 다르기 때문에 이 때가 다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되게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무엇이죠? 주님이 다시 온다고 했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찾아보겠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여러 차례 얘기하셨지만 가장 마지막에 살아생전에도 얘기하셨던 예수님께서 죽으고 승천하신 이후에 또 환상을 통하여서 사도 요한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13절.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볼 때는 90세에 이르렀어요. 다 죽었어요. 제자들이, 동료들이. 교회가 예수님 나이 30년에 교회가 생겼다면 60년, 90년, 즉 뭐냐면 30년이 한 세대거든요. 교회가 1세대가 끝나고 2세대가 끝나고 이제 3세대가 올 때쯤까지 기다렸던 사도 요한에게 속히 온대요.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이 말이 계속 속히 온다는 말을 믿고 있었는데 안 오셨잖아요. 교회는 부패하고 무너져가고 있고 외부의 탄압을 인하여서 변질되고 이단이 생기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다 겪었던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이 말이 안 다가오겠지만 환상 가운데 다시 주님이 말씀하세요. 속히 오리니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고 시작과 마침이다. 근데 이게 우리에게 전해지죠. 90년은 괜찮을 수 있어요. 지금 몇천 년이 됐죠? 2000년이 됐습니다. 2000년이 됐는데도 아직 안 오셨어요. 예수님이 속히 온다는 말은 재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때로는 이거는 내 때는 안 올 거야. 이거는 아직도 2000년 됐으니까 아직 내가 지금 우리 우주를 보고 지구를 보고 세계를 보니까 아직 좀 몇 번 더 가야 될 것 같아. 나도 우주도 개발해야 되잖아. 뭐 이런 생각 속에서 좀 멀리 두기 마련이죠. 그래서 조금 있으면에 담긴 예수님의 뜻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누가 예수님 예견을 했어요. 우리가 조금 있으면 속효리라는 말씀을 듣고 나중에 지쳐서 자기 삶에 적용하지 않을 거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열처녀 비유예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그래서 지금 이후에 갑자기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불현듯 한밤중에. 한밤중에 등이 필요하죠. 열 처녀 중에 다섯 처녀는 기름이 있었어요. 근데 다섯은 기름이 없으니 달라 그래요. 그랬더니 나눠줄 게 없대요. 빨리 파는 사람한테 가서 가져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불이 나게 다섯 처녀는 등에 들어갈 기름을 사서 넣고 왔어요. 뒤늦게. 근데 예수님과 함께 다섯 처녀는 천국잔치에 들어가 문이 닫힌 거죠. 집에. 똑똑똑 두드린 거예요. 다섯 처녀가.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느껴지는 이 답답함을 아시고 너무 날서고 무서운 얘기를 하셨어요. 나 알고 있어. 더디 오지 내가. 속히 온다고 했는데 안 와서 너희가 기다리고는 있지만 그냥 준비하고 있지 않았지. 근데 불현듯 왔을 때 난 너희가 못 온다 그럴 거야. 그러니 깨어 있어. 라는 말을 너무 비유로 얘기하지만 사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있으면 우리의 모든 근심이 기쁨을 될 것을 굳게 믿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이라는 생각은 우리의 영적 감각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이에요. 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 있으면이라는 거를 너무 멀리 두고 '에이 뭐 죽음이 오겠지.'라는 생각이 든다면 지금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에 대해 맞아들일 수 없습니다. 여러 차례 주님께서 다섯 처녀, 실교로는 다섯 처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나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는 건 무엇일까? 조금 있으면이라는 이 영성을 가져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왜요? 영적 감각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영적으로 활성화된 사람들은 지금 여기 임하신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진 않았지만 지금 여기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보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영적 감각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남들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데 그들의 눈에는 볼 때는 하나님의 응답이 보여요. 그리고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악에 물들어 있는 세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과 함께 기뻐하기보다 애통하고 근심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심으로 응답의 기쁨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애통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은 조금 있으면의 영적 감각을 활성화시키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조금 있으면에 담긴 의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응답의 기쁨이 충만한 사람의 영적 감각. 두 번째는 예수님을 발견한 자의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영적 감각이 활성화된 사람들은 주님을 발견해요.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 지극히 작아서 아무도 예수님이 왔다고 생각 안 하는데 영적 감각이 조금 있음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여요. 여기 계신 주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어떻습니까? 기쁨이 있죠. 나와 함께 하시네? 이 고난의 시간, 노에 쌓인 무응답의 순간에도 주님은 계셨네, 함께. 그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죠. 그게 빼앗길 수 없는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 두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의 사람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주님이 우리를 본대요.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주님 우리를 볼 때 우리도 주님을 본다면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조금 있으면 내가 나를 못 볼 것이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라는 이 이야기를 비유를 통해 설명하는데 산모가 산통을 겪고 출산한 아이를 보고 얻게 된 기쁨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겪는 고통 중에 그러니까 산모가 아이를 출산할 때 겪는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래서 다시는 내 애 안 놓는다고 얘기했다가 아이가 가지고 있는 기쁨이 너무 크니까 자꾸 산통과 육아의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무뎌져요. 왜요? 아이가 주는 기쁨이 더 크니까. 그래서 이게 다산한 사람들 있잖아요. 8명씩 놓고 이런 요즘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거 보면 다큐를 보면 도대체 어떻게 날 수 있냐 그러면 아이가 주는 기쁨이 너무 커 가지고 또 놓고 또 논다고. 사람들 댓글 남기죠. 키우지도 못하고 교육도 못 시키고 왜 넣냐고 막 비난을 하죠. 근데 그거는 아이를 통해 얻게 되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르는 사람들 이야기예요. 너무 기쁘기 때문에 부모들이 아이를 놓고 또 고통을 잊게 되고 누린다라고 누가 예수님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재로 인하여서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미움을 받게 되고 박해와 핍박을 받게 되죠. 그걸 피하는 게 예수님의 길이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재로 인하여서 당하는 고통이 큰데도 불구하고 왜 그것이 있고 기쁨이 충만하냐면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피할 길을 여시는 주님, 이걸 막 경험하기 때문에 그 고통이 있고 기쁨으로 충만한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발견하게 되면 빼앗길 수 있는 엄청난 기쁨과 열정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 사건이 있지만 한번 예수님이 죽자마자 자신의 살 길을 떠났던 엠마오로 떠난 두 제자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빼앗기고 나서 엄청난 극심한 고통을 피하였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기쁨과 열정이 회복됐기 때문이죠.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에서 3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당일날이에요. 당일날 아침에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듣지만 이들은 모든 걸 내려놓고 자신의 고향으로 갑니다. 왜요? 먹여 살해야 할 처자식이 있을 수도 있고 가족도 있잖아요. 그동안 예수님 때문에 그걸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다가 예수님 죽는 그 순간 부활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의 살 길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눈을 가리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죠.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고난 오셨다가 고난 받으시고 죽었다가 부활할 이야기를 성경으로 풀어주죠. 너무 가슴 설레서 동행하다가 자기 집에 왔거든. 저녁 때쯤에 우리 집에 와서 먹고 가라 그래요. 그 먹다가 예수님이 떡을 떼서 딱 주니까, 왜냐하면 이제 집주인이 주는 거죠. 근데 집주인이 아닌 예수님이 떡을 떼서 줄 때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지 알죠. 근데 사라졌습니다. 그때 그들이 그 짧은 시간 동안 자기들과 함께 엠마오로 걸어갈 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예수님의 숨결과 예수님의 열정과 예수님 말씀에 그들의 마음의 기쁨과 열정이 있음을 깨닫고 돌이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래서 한밤중이에요. 한밤중에 다시 어디로? 예루살렘 돌아가는 것이죠. 즉 예수님을 만나면 몰랐다가도 어느 순간 딱 깨닫는 순간 딱 사라졌어요, 다시. 그 순간에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쁨과 열정이 내 안에 채워지는 것. 이게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엠마오로 떠났던 두 제자가 다시 돌아갈 때 예루살렘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예수를 죽였던 유대 당국과 종교 지도자들이 득세하는 곳이에요. 지배 통치하는 곳입니다. 여전히 위험해요. 자기 죽을 수 있어요. 더욱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순간에는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될 미래가 있었습니다. 그 미래가 사라졌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철회하고 다시 예루살렘 돌아갑니다. 왜요? 빼앗길 수 없는 기쁨과 열정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내 상황이 변화되는 것, 또 내가 뭐 더 나은 사람으로 뭔가를 얻게 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쫓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발견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생기고 열정이 회복되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조금 있으면에 담긴 영적인 감각입니다. 나의 상황을 아시고 나를 버려두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할 때 우리 안에 기쁨과 열정이 회복되어서 다시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소망을 위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런 영적 감각, 조금 있으면의 영성이 담긴 영적 감각을 가질 때 세밀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열정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령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조금 있으면에 담긴 의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응답의 기쁨이 충만한 사람의 영적 감각 세 번째는 의문이 아니라 확신의 기도로 기쁨을 누립니다. 즉 뭐냐면 확신의 기도로 해요. 조금 있으면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의심과 의문을 가지지 않습니다. 확신 있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응답의 기쁨을 쟁취합니다. 신기한 게 믿음의 사람들, 확신 있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응답도 잘 받아요. 옆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응답이야? 별로 뭐 탁월해 보이지 않는데 근데도 그 사람은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다시 찾아 나가요.
왜? 확신의 기도를 드렸기 때문이죠. 23절, 24절 마지막 두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임재를 목격하잖아요. 모든 의심이 사라집니다. 두 번째로 세 번째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발견하잖아요. 의심이 사라져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의심 많은 사람이 누구이죠? 도마입니다. 신기하게도 예수님 의도인 것 같아요. 도마만이 첫날에 부활할 날에 예수님을 못 봤어요. 근데 다들 봤잖아요. 다들 예수님 부활했다고 얘기하고 막 기쁨과 즐거움과 놀란 얘기를 막 나누고 있는데 도마는 안 믿어요. 꽤 오랫동안 거의 일주일 가까이 안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도마에게까지 나타나자 그제서야 도마의 모든 의심이 사라집니다. 한번 그 본문 찾아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24절에 2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가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기 바로 조금 있으면에 담긴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거야. 조금 주님 오실 거야 라는 건 뭐냐면 나의 경험에 갇혀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이 모든 섭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이죠. 즉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의심과 제약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우리 내면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뜨겁게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이 다시 실족한 이유는 우리의 내면에 제약이 있고 의심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이것이 번져서 우리를 불신의 자리에 오게 하는 것이죠. 즉 의심을 극복하는 비결은 어디에 있다? 조금 있으면에 대한 믿음을 굳게 믿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만약 우리가 보고 경험해야지만이 예수님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불완전합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도 다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적과 이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 꽤 많았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우리가 어느 순간에 놀란 일을 통해서 막 울면서 간증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도 꽤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희미합니다. 그때 잠깐 내가 달리 해석을 합니다. 즉 경험이 우리의 믿음의 토대라면 우리 자체도 불완전한 존재인데 우리의 믿음이 엄청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착각합니다. 자꾸 내가 경험하면 믿을 수 있대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게 내가 경험에 잘 살았습니까? 알지만 못 살잖아요.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경험을 토대로 믿음을 구축한다면 그 믿음은 언제나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는 거죠. 어디에 토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경험이 아닌 말씀인 거죠. 조금 있으면 다시 오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걸 믿어야지 우리가 의심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죠. 즉 조금 있으면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은 온전한 영적인 감각입니다. 우리의 영적 감각을 활성화시키고 더 넓게 해서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내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나에게 응답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세심한 섭리를 느낄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다? 조금 있으면에 대한 영성을 품고 기다리는 곳에 있다. 이렇게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고백을 하죠.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예배 시작할 때마다 늘 낭독하는 본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버릴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게 다 이것이 응답되어서 나에게 이런 선을 이루는구나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응답받는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사람들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세상의 미움을 받을지라도 박해와 핍박 속에서 때로는 순교당할지라도 우리 안에 빼앗길 수 없는, 세상이 주실 수도 없는, 알 수도 없는 놀라운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 응답의 기쁨은 기도하면 주어지는 주님의 선물입니다. 기도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무조건 있습니다. 이 영적 선물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영적 감각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조금 있으면에 담긴 이 영적 감각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세상이 기뻐하는 것에 애통하고 근심하는 것. 그러니까 그 애통하고 근심하는 마음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발견한 자의 빼앗길 수 없는 기쁨. 즉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발견하려고 할 때 우리는 영적 감각을 통하여 기쁨 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의심이 아니라 확신의 기도를 해야지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조금 있으면에 담긴 영적 감각의 특징을 소중히 여기심으로 평범한 일상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충만히 누리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